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 선택하셨죠. 수요예배를 드리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눈 와서 어쩌면 길도 미끄럽고 나오기도 싫을 수 있지만 선택하셨죠. 인생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혹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을지 찍어 먹을지 커피숍을 가면 뭘 먹을지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때 참 많은 중요한 그러나 더 선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갈지, 어떤 진로로 택할지, 이 사람과 사귈지 말지, 결혼할지 말지,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죠.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선택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더 중요한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다 선택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적습니다. 나름의 논리를 짜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감정이나 이 뇌 속에서 이렇게 결정하기로 어떤 본능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름의 이유와 생각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죠. 선택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선택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십니다. 오늘은 왕을 택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초반에는 이게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계속 신앙생활 할수록 이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보로 나온 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미워하고 한 명은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야곱인가요? 혹시 에서는 아닌가요? 전 여러분이 정말 야곱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실 수도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나요?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걸 지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셔서 마치 사사를 사용하시고 그러신 것처럼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왕으로서는 버림받는, 왕가로서는 버림받는 것이 사울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되게 슬프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했던 그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을 위해서는 또 얼마나 기도했을까?
여러분은 한 가지 두고 얼마나 기대해 보셨습니까? 그게 안 될 때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그게 하물며 사람이고 한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자라면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고, 어쩌면 그게 실은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기 개역개정에는 좀 번역이 누락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16장 1절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해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나를 위해가 히브리어가 약간 해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왕을 이제 택하신 거죠. 사울 왕은 실은 하나님의 뜻이어서 왕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구하니까 자신을 버리고 사무엘을 버리고 참 하나님, 참 왕이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한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위한 왕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위한 왕을 세워주신 게 그 사울 왕이었던 거죠. 그 왕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왕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지속해서 위임과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어떤가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명령이죠. 그것을 사람은 창조, 법칙, 원리, 질서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죠.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을 따르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권세를, 그리고 나머지까지도 다 사탄, 마귀에게, 뱀에게 넘겨주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예수님 발 앞에 물론 밟혀 있지만 말입니다.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세우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제사장 나라요 민족으로 세우시죠.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하지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후에도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에게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했다고 말입니다. 사사기는 왕은 없는데 하나님을 왕 삼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이 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그 질서가 유지되는, 율법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질서가 유지되는 그 체계를 하나님은 실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왕 삼기 바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속해서 실은 계속 위임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죠.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너희가 제자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지속해서 위임합니다. 계속해서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움은 실은 이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왕이요? 나를 위한, 설교자인 저 말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왕을 하나님은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왕이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좋을까요? 막강한 권력과 힘과 재물을, 명예를 얻으니까 어쩌면 좋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울 왕처럼 점점 더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해서 나중에 자신의 상까지 세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점점 더 그 힘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나를 위해서 살게 되었던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저도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지만 동시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방종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실수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방심하다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지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최근에 수능이 끝났죠. 수능 기간에 대학교 자녀가 잘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말입니다. 질병의 치유와 관계 외의 회복과 이것들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왕이 그 가정 가운데 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좀 어려운 말로 나의 의를 쌓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냐? 나의 의로 살아가냐? 은혜로 살아가냐?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냐? 이 갈림길에 우리는 실은 매우 자주 놓이게 됩니다. 사울왕이냐? 다윗왕이냐? 저는 최근에 큐티인을 하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와, 사울이 되게 생각보다 멋있는 사람이다. 일단 키는 저보다 큰 것 같고요. 좀 덩치도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압니다. 핏째로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울 줄도 알죠. 백성들을 위하여 책임지고 점점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말들을 보면 이가 정말로 초반에는 정말 겸손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가 돼버린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증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자신도 예언을 하고 선지자 중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말한 대로 기다리죠. 사무엘이 제비를 뽑고 부르기까지 가르치기까지 기다리죠. 참 그런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참 귀한 한 사람이라고 전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사울왕을 실패한 왕으로 모두가 생각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예전에는 어떤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사울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찌나 교만했는지 딱 팔짱을 끼고 중학생 때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 딱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설교에 그러진 않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교만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더군요. 내가 사울왕은 아닌가? 사울왕과 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끔 말씀을 나누면 청년들끼리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막 신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막 신나가지고 다윗왕이 이랬다. 내가 다윗 아니냐? 아니다 나다 하면서 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이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던 결국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왕으로 성경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달당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년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되어져 가려면,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참 여쭙죠. 내가 그냥 가면 사울왕이 절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짓말은 하지 않되 또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를 초청하고 그리고 아들들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6절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와, 딱 보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기골이 딱 왕감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키 크신 분들 빼고는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위로가 됐었는데, 어릴 때. 하나님은 키를 보지 않으십니다. 용모를, 얼굴을, 외모를,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기골이 장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키가 클 필요도 없습니다. 참 안 그러길 바라지만 건강도 때로는 필요 없습니다. 몇 년 전 단예 기도회 때 노진준 목사님, 참 귀한 분인데 그분도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한 다리를 저르면서 평생 살아오셨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팔다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갖고 혹은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으로 봅니다. 남자, 여자, 이성의 짝을 찾을 때도 조건을 너무 따집니다. 외모 중요하죠. 재력 중요하죠. 학벌 중요하죠. 직업 중요하죠. 가문 중요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인적 자원이라고 하죠. 휴먼 리소스. 사람을 자원으로 봅니다. 금 자원이죠. 돈 자원이죠. 석유 자원이죠. 그리고 사람도 자원인 거죠. 이거는 세상의 이것이 관점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보는 거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 머니 해도 머니라고 하면서 사람 머리수를 보고 돈으로 셀 수도 있지요. 참으로 어렵고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한탄스럽고, 그러나 우리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 그렇죠.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과연 그 누가 모든 것 다 준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나를 위해 대신해서 지옥 갈 사람? 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로 우리를 결정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조건을 봅니다. 네가 나한테 잘 해줘? 그럼 나도 해줄게. give and take죠. 나에게 인사했어? 그럼 나도 인사한다.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해주고. 대접해주니까 대접하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심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몸매와 외모를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는 제 가까운 사람들이 너 외모 많이 봐 막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많이 보는구나. 참고로 이때 초중반 때 얘기입니다. 갑자기 부끄러운데요. 네. 그래서 한창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얼굴, 외모, 몸매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과 영혼을, 중심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 보겠다는 소리는 아니었고요.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아내를 처음 만나, 제 아내가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제 눈에는 너무 예쁘고 귀엽고 다 좋습니다. 최고의 아내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처음 만났을 때는 별로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제를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한 2주 뒤에 보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또 한 달 뒤에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몸매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시 보이? 몇 년 동안 제가, 왜냐면 어느 교수님이 저에게 어느 여전도사님을 소개시켜 주시려 한 적이 있는데 실은 제가 그분을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실은 피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쁘고 몸매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게 눈에 먼저 보였고 더 멀리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한 소리 들었죠. 왜 소개시켜 준다는데 안 만나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지금도 너무도 쉽게 외모에게, 겉모습에, 나를 대하는 태도에 저는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처음 왔을 때 이력이 은성이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둘을 이렇게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둘은 못 듣겠죠? 사랑하고 축복한다. 우리 은성이 이력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 나중에 유튜브로 볼지 모르겠네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왜냐면 걔네의 행동이 좀 그랬습니다. 기억은 안 남는데 좀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스럽고 예쁘고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그냥 예쁩니다. 그 존재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전에 먼저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을 보시고 그 존재를 보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사랑해 주시죠. 물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면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동시에 요청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을 부르게 되죠. 7명 불렀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마음 안 주시고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아들 더 없습니까? 물어보죠. 저 양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약간 갈리는데요. 하나는 홀대에서 안 불렀다 또 있는데요. 전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냥 문득 제가 들은 마음인데 믿고 맡겼다라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혹은 그냥 막내니까 우선순위에서 그냥 밀렸다. 또 있지 않을까. 큰 의미는 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의미를 두면 둘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 제 불러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참 놀라운 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한 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택하십니다. 사람들을 위한 왕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왕은 모든 왕에게 다윗의 길을 걸으라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너무 놀라운 실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를 택하심도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 같은 택하심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게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나를 잘못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체는 그 사람 넘어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더욱더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처럼 나도 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대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라시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길 바라시죠. 원수를 사랑하기 바라시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기 바라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또 가르쳐 주시죠. 서로 사랑, 먼저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알고 있죠. 이거 외에도 실은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정직에, 진실에 대하여, 또 성적인 것에 대한 거룩에 대하여, 또 재정에 대하여, 또 습관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또 개인마다 약한 부분이 있고 습관들이 있지요.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우리를 씨름하게 만들죠. 우리가 그때 다윗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 지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보니까 성령님이 떠나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떠나시고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임하죠. 다윗도 범죄한 후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정직한 영을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이죠. 단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의 결론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면 정말로 그 택하심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되, 나는 하나님처럼 택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되, 정말로 몇 가지 말씀들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 택하심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씀하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시고 내가 삶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어주시는 십자가를 감당하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현장과 관계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겠죠.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사장의 자리, 직원의 자리, 어디인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사람을 위해 택하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택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니까 다윗왕조차도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죽고, 십자가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신 자리,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 민족에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신, 또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윗왕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이께서, 우리 참 왕께서, 왕 중의 왕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함께 우리 회개하시며 또 말씀을 선포하며 주열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